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불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맥주감사, 또 추수감사,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자꾸 세상 일에 취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그 근본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간 자리에 마귀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우리에게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감사하라,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아유 슬픈 일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감사하라.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 생활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광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를 못하는,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야가 잘못되고 우리의 사고가 자꾸 잘못되어서 감사를 원망으로 읽는, 이것이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이게 습관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가려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무에 가려서 숲을 자꾸 바라보는 이 시각을 잃어버리는, 바로 이런 장애적인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감사하기보다도 아유 또 추수감사인데 뭐 하라고 자꾸 그냥 그럴 텐데 그냥 참 부담스러워. 이런 부분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또 자리를 잡았기에 참 부담스러워. 왜 또 돌아오고 또 안 오면 눈치도 보이고 하자니 힘들고 지치고 또 지금 내 육적인 상황도 만만하지 않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가라고 명령하시고 가난의 축복을 주려는데 자꾸 광야 40년을 도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지금 뱉은 말, 나의 사고가 나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뱉는 거예요. 나는 광야로 갈 사람입니다. 나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는 이 말을 원망 섞인 말로, 비방하는 말로 자꾸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마나. 하나님께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광야 가다가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가나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가자고 이끌었는데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불평의 코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1세대를 다 죽이고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이 성경의 기록으로 교훈만 받고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 또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감사의 공간을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와서 세상으로 꽉 차있는 인본주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공백을 만들어서 감사를 끼워 넣는, 바로 이런 작업을 하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달픈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갔는가.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예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이제 모든 공생애를 거의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마지막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우리의 온 인류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여러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모습에도 뒤통수에 비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길로 가면 직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길로 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 유대인이지? 너 예루살렘 순례하려고 그러는 거지? 못 가지. 내가 예루살렘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하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유대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받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이 막 피를 섞어놓은 거예요. 막 피를 막 섞어놔서 혼혈을 하고 인정을 잘 안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 유대인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하고 상종 안 하지. 너 필요할 때는 뭐 우리 땅 지나간다고? 너가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는 언제고? 필요에 따라 우리 땅 지나간다 이거지.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러므로 우리 사마리아는 너 예루살렘을 가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 사마리아를 길로 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해.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나의 작은 시각, 내가 나무에 가려서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을 자기가 지금 장애적인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 상처받았어. 유대인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길로 못 가지. 니네가 우리를 잡적으로 인정했잖아. 못 가지.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대속의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걸음을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하고 상종 못한다니까. 너 우리를 우습게 여겼잖아. 그러니까 너 유대인이니까 우리 땅 못 밟아. 꺼져버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하면 날마다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대인하고 놀지 말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에 확 휘어잡아가지고 예수님도 그 중에 유대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장애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 걸음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상상이 안 가. 알으려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내 상처, 내 시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딱 정죄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정죄한 그 모습으로 본인은 그 운명을 평생 동안 살고 그냥 죽어야 돼. 정말 여러분도 혹 우리가 시각적인 사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섭섭함에 꽉 눌려가지고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하나예요. 니네가 사마리아에서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인 너 우리 땅 못 밟아. 그게 마지막 가는 길인데, 마지막 너 사마리아 너희를 포함하여 인류를 대속하는 길인데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으로 백날 있고 입으로 붕어처럼 빠끔빠끔 해갖고는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도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한 번만 다 돌아봤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하고 상관없어. 그냥 너 유대인, 나 사마리아인. 너 우리 깔봤지? 그러므로 나도 너를 멸시할 거야. 너무 안타깝잖아. 우리도 꼭 이런 공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번에 유대인에게 한 방 먹여줬지. 그리고 자기 주먹을 또 이막 지혜롭다는 거야. 내가 이번에 유대인이 우리 땅 밟는다. 내가 한 방 딱 먹여줬다고.
이러면서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하냐. 자기를 장애 스스로 자기에게 갇혀서 자기 스스로를 장애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 가는 이 걸음에도 예수님은 또 의도하게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아마 이 문둥이촌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둥이촌을 지나가는데 12절 3절을 12절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네,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왜 여러 마을이 있을 텐데 이 마을로 들어갔을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 중에 예수님이 찾을 만한 자가 있었고 또 문둥이라면 다 세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배척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속성 중에 뭐냐면 섭섭함이 없어. 이런 섭섭함. 우리 사마리아 보면서 섭섭이 가득 차가지고 니네 우리 유대인 무시했지? 너 유대인 맞지? 나도 너를 상종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로 가시면서 나병 환자촌을 만난 거예요. 그 중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합심해서 기도했대. 합심해서 뭐라고 기도했냐? 예수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온전히 예수가 메시아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들었겠죠. 소문. 그들이 갈망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병 났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이런 세상 말로는 질환병에 걸려가지고 내 가족에게도 내 침을 받냐? 문둥이는 가족에게도 따로 살아야 됩니다. 가족도 접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나는 정말 낮은 자입니다. 나는 밑바닥의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거늘 그들이 합심하여 부르짖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셨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냐? 14절에 다시 한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은 병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누가 판단을? 제사장이 이 병을 판단합니다. 이게 레위기 14장 2절에 지금 오늘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제사장들이 정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가 얼마나 짧고 제 멋대로냐면 여기서 예수님께 문둥병에서 이들은 오직 지금 문둥병에서 낫고 싶은 거예요. 문둥병에서. 여기 우리 여러 질병을 알면 질병이 수만 낫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질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높은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질병에서 나 빨리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왜? 살던 대로 살게. 근데 예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영혼 구원과 더불어 예수님과 계속 돈독해서서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도 어린아이를 낳으면 어린아이를 낳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잖아요. 한 명 태어났네 사람으로 땡! 이거 사지 이거 모든 게 멀쩡하네? 땡! 이거는 내가 건강한 아이지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양육이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 고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예수님은 돌보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떠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건 고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여기 순종을 했대요. 한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분의 1. 11조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10분의 1만 예수님 앞에 왔대요. 그리고 똑같은 목소리로 예수님, 제가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는 고쳐졌어요. 이렇게 가다가 나은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래. 그럼 예수님이 너 사마리아 사람? 너 아까 니네 민족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마을로 못 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거든. 너 안 되겠다. 다시 문둥병 너는 생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어떨까? 너 아까 사마리아 사람, 너 사마리아 사람이냐? 어이 안 되지. 나 사마리아 사람 못 고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는 아무거나 걸고 매여서 말뚝을 박아갖고 완전히 나를 포로시켜. 이 마귀는요, 매여서 누구를 포로시키냐? 나를 포로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포로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 땅에서 모두 묶인 걸 풀라! 네 말뚝을 다 뽑으래요. 하나님하고 좀 교통 좀 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생각으로 완전히 울타리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개입을 못해. 이 얼마나 어리석냐. 근데 본인은 막 그걸 묵상하면서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너는 너도 맨까지야.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우리가 제일 충만했을 때는요, 나에게 어떤 모습도 안 왔어요. 근데 충만하지 않잖아요. 별 막 꼼꼼히 연구해서 아는 그때 봤더니 그 눈초리가 그런 모습이었구먼. 이렇게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전부 다 내 안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나를 완전 포로로 만드는, 죄의 사슬에 포로를 만드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것도 영적으로 자살입니다. 육적으로는 자살이 아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나를 포로로, 모든 상처를 에워싸내서 나를 포로로. 그래서 정상적인 눈으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보이지 않는 가치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할렐루야. 관계. 대통령 아들은요, 대통령 아들인 것 때문에 아버지 하면 청와대에 들어가요. 청와대에 들어간다니까. 아버지. 그럼 왜?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문다혜 같은 것도 청와대에서 살았어. 그 정신없는 것도. 왜? 지 아버지가 왜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이 관계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 악한 영에게 딱 자리 잡히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나무 그것으로 만족하고 관계를 먼저 가위질을 해요. 다 관계를 끊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만 모르냐? 본인만 몰라. 내가 지금 누구를 끊어내는지도 몰라. 그런데 상대방은 다 보고 있어. 목사와 하나님은 더 잘 보겠죠. 그 관계를. 그래서 너무 네가 나한테 이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기보다도 어쩌면 저렇게 불쌍할까 인생.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못 살아갈까 이렇게. 근데 본인의 생각 속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생각에서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 저도 어느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가 저보다 기도하는 걸 내가 더 많이 기도할 텐데 관계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도 몰라. 그리고 막 이랬다고 저랬다고. 본인은 더 대단해. 우뚝하면 자기를 향해 말뚝을 박아서 아무도, 하나님도 못 바라보도록,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외톨이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어떡하게 해. 그 상처를 능력과 별을 만들어야지. 이번 다니엘 기도는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상처를 다 받은 사람이 별이 되어 나온 거예요. 능력이 되면서 다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예수님의 상처는 얼마나 크냐. 날 때부터 헤로동에게 2살 이하 남자 다 죽여. 동방박사 니네 예수 발견해? 나 가서 경비하게 나한테 하려. 그리고
그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가니까 얘 2살이야 다 죽여라. 그 속에 예수가 포함됐겠지. 이렇게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막 애굽으로 갔다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이동해야 돼요. 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오늘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에서 못 가! 나 유대인에게 상처받았거든? 너 유대인이지? 못 가!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작은 마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작은 마음을 보물처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마음이 예수님께서 치료하도록 예수님 앞에 마음문 열면 예수님이 치료해줄 것 같아서 꽁꽁 싸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네가 나한테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상처를 막 꽉꽉 혹시라도 빛을 보면 별이 될까봐 내가 막 싸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냐? 큰 마음, 인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못 가 하는 그곳을 피하여서 결국 문둥이촌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케이. 너 가다가 제사님께 보여. 그들이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즉각 나도 상처받았다. 너 니네들 거기 사마리아 사람 속에 있지 못하지 그렇게. 나 상처받았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가다가 제사님께 보여라. 이게 니네들의 규례잖아. 그러니까 보이니까 거기서 깨끗함을 받은 줄 알고 10명이 한 명이래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한 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보통 9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나 상처받았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많으셔서 꼭 우리한테 뭐 인사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혹시 우연인 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 지금 가정 못 본 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문둥병 걸렸을 때 뒷담한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기 10명 중에 9명이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똑같은 상황인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마지막 가게에도 감사할지네 큰 소리로 예수 아쉬워서 문둥이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톤으로 예수님 이럴 수가 4명이 나왔다고요. 그 간격이 똑같아. 근데 우리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잖아요. 나갈 때는 막 빨리 나오라고. 나 지금 급해 빨리 나오라고. 근데 나올 때는 넉넉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볼일 다 봤으니까. 근데 똑같은 톤 고쳐주세요 그 톤하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 고침받았어요. 이 톤하고 똑같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진짜는 것도 감사드려.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가 몰라. 예수 믿는 게 이게 돈 없이는 안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왜 이렇게 사람을 들이대볶는지. 우리가 세상 사는 것한테 피곤하거든. 근데 예수님까지 들볶는다 우리를 막 저 빼려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 땅에 나의 생각, 나의 사고, 이거 좀 꽁 좋겠네. 나의 생각, 사고가 꽉꽉 뭉쳐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비집고 들어가야 될 입장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쫓기고, 이 생각에 쫓기고, 육에 저 생각에 쫓겨서 비집고 지금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가 부득이함으로 빗줄 하나를 용납을 해.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인 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세상에 팔리고 온 가족과 세상과 내 취미와 돈과 명예로 완전히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이 한번 외식하자 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이 학원 보내달라 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이 뭐를 좀 하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자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예수님 앞에 줄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공백이 다 세상 것으로 꽉 해놨는데 거기다 예수님까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의 눈치를 봐가면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요. 마치 이 땅의 시어머니랑 똑같아. 친정 부모는 얼마든지 오케이 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꽉 자기 새끼, 자기 가족, 자기 취미 다 하고 거기다 개새끼까지 하나 더 평안하게 모시려니까 시어머니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왜? 그만큼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절망적인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 남편이 나를 구원시키냐고, 내 자녀가 나를 구원시키냐고, 내 명예가 구원시키냐고, 내가 쌓은 물질이 나를 구원시키며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구원시키냐고.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구원시키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완전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상처만 남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래요. 믿지 말래요, 사람은. 예.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 사람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9사람입니까? 고친 걸로 땡 겁니다. 고쳐줬는데 뭐. 나병이 3번 됐는데 뭐. 나 이제 가족이 멀쩡해. 제사장이 나왔다 그랬어. 제사장이 나왔다고. 나 가족이 돌아갈 거야. 이제 나 일할 거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가족이 나 없이. 나 누구 나 무시한 사람들 내 가서 확 따져줄 거야. 나름대로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나병에서 나섰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나요? 이제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가 있을지 없을지, 또 일이 금방 생길지 안 생길지, 앞으로의 문제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문둥병을 단숨에 고쳐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길을 인도해야 될 텐데, 앞으로도 이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 문둥병 하나로 예수님을 딱 끝내.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도 작은 척 하는데 얼마나 바보같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 앞으로의 문제가 더 커요. 문둥병이 그 문제 하나죠. 앞으로도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일의 문제, 수많은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 문제를, 문둥병의 관계, 문둥병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이 그 문제 넉넉하게 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 끊어버려.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문둥병에서 빨리 고쳐줬으나 9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고치신, 나에게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끊어지겠습니까?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지기 전에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좀 잘하자. 이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정주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얼마나 고개를 막 얼마나 고개를 흔들어가며 은혜를 받는지. 그럼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왜 한순간 하나님이 난 너 문둥병 외에는 안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예수 나 문둥병 먹었다면 됐지 뭐. 뭘 더 고쳐주려고 그래? 이 바보잖아, 바보. 이걸 해결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거예요. 근데 왜 혼자 나 이것만 해주시면, 나 이것만 해주시면. 바보잖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베드로. 고기가 고물이 찢어지듯 고기 잡힌 걸 보고 다 버렸대요. 버리고 나 예수님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그 베드로가 사실 지혜롭대요. 이 고기를 고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한 그 예수님이요, 다른 것도 다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증거잖아.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보여줬는데 문둥병 고쳤으면 됐지. 더 이상 나한테 뭘 해주시려고. 이런 바보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나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고 나는 지혜롭게 살아갔다고 하나,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가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수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소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감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대요. 16절 때문에요. 예. 16절 아니 17절 때문에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아홉 때문에 마음이 아팠대요. 예.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겠지만 또 마땅히 와야 돼.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돼. 마땅히 예수님 때문에 사고가 열어져야 돼.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을 좀 비워내야 돼. 그러니까 어쩌면 영적인 수술인 거예요. 육적으로 가득 채웠어요. 아, 돈. 또 1. 또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 세상 곳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사람의 걸 하나님이 가위질을 좀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여백을 만들었대. 인테리어를 다시 해가지고. 그래야 그가 진정 자유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의 여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예, 누가 나를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네 속에 진리가 없어서 네가 아픈 거야. 누가 상처를 받으래? 그걸 능력으로 받고 별로 받아야지. 근데 너는 상처로만 받아. 누가 나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그만한 상처 다 받고 산다니까. 그리고 웃으며 살아. 웃는다고 상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상처 없는 사람이 그 소프라노 높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조수미가 내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전화가 왔대. 근데 공연하는 날. 그런데 자기는 찬양을 하는 그런 날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엄마, 내가 오늘 그 일정에 내가 오늘 찬양 그 무대에 서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취소할까? 안 된다. 아버지는 절대로 네가 그걸 취소하고 너를 바라보고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그 매표를 해서 그 기다린 그 관객을 위해서 너는 그곳에 서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할 거다. 다 끝나면 오렴.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명만 훌륭해서 훌륭해진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그들이 동의해서 엄마가 그래서 자기가 그 무대에 서면서 그러더라고. 사실 오늘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찬양을 할 거라고. 막 눈물로. 그래서 막 관객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위로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전부 다 아픔이 있어. 근데 아픔을 말씀을 통해 관점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돋보기로 보면 글씨가 크게 보이듯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할 줄도 몰라. 왜? 상처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봐. 모든 시각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봐. 그러니까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매일 꼬이고. 그래서 왜 세상은 나에게 이런 모습이냐? 누구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몸뚱이만 하나님 앞에 있고 생각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지? 왜 목사는 저렇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자기 생각이 꼬인 걸 몰라. 하나님의 것은 다 묶어놨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역사를 안 한다는 거죠. 역사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왜? 이 땅에 다 묶였으니까. 그래서 너의 이 땅의 모든 것을 풀라. 뭘로? 말씀으로 풀래요. 왜? 말씀이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말씀과 말씀이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감정을 만나고 어떻게 역사를 하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안에 말씀이 거해야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아멘하고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사람은 영혼 구원까지도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생각이 크든지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든지. 예,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각을 가졌으면 사마리아? 그거 안 되지. 나는 사마리아고 나도 상종을 못해. 내가 여기 왜 지나가는 줄 알아? 사마리아 그것들이 너 유대인이지 우리 길을 못 가. 그랬다니까. 너 사마리아 하는 거 취소할 거야. 만약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소견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 너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참 잘했는데 9은 어디 있냐? 그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대요. 감사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 그리고 감사를 아는 사람,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이 땅에? 근데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는 사람이 효도를 하지. 아니,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은 뭐 회사를 하나 물려줬대, 내가 아는 누구는 빌딩을 물려줬대,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것들이 원망하며 살아요. 자식이라도 원망하며 산다니까요. 부모를 제대로 가슴으로 아는, 그 부모의 사랑을 가슴으로 아는 자가 효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문둥병이를 고친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가시는 그 길도 구원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어. 그냥 병 낳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나가리가 된 거예요. 9명이.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모습이 17절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영광을 돌렸더라면 이들에게 또 구원을 주었을 텐데, 19절을 주었을 텐데, 19절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더 문둥병보다 예수 안에서 죄상 받은 자가 문둥병 걸려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둥병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고친 걸로 끝난 겁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얄팍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 근데 10원어치만 가져가고 말아. 나 이걸로 배부르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문둥병이 고친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앞으로의 인생과 영혼까지도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할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원이면 됐대. 오늘 밥 한 술 먹었으면 됐지만 나 욕심 없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 왜 그렇게 본인을 가장 초라하게 만들면서 세상이 썩었다는 거야. 아니, 세상이 썩었어도 예수는 안 썩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아니, 고쳐줬으면 됐죠. 예수님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아니, 그럼 인사 받으려고 예수님 고쳐주셨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 이거를 9명에게 똑같이 주고 싶은데 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도 내 눈치 보느냐고 부담스럽게 거하고 있지 않는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데 또 교회도 오라고 그러고 단일 기도도 한다고 하고 또 뭐라고 하고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몰라? 너가 예수가 부담이라면 이 9명도 부담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가려면 뭐 예물도 좀 준비하고 내가 문둥이로 갈다가 뭐 예물도 없고 또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언젠가 가야지 뭐. 근데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칠 겁니다. 환영해도 환영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길, 마지막 길, 그것 마지막 이 길 배척하든 환영하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이 9명 어떻게 문둥이로, 그리고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좀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는 그냥 빈손으로 못 가. 내가 하나님 예를 갖춰서 가야지. 예를 갖춰서. 근데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자.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예비했지만 내가 너무 어린아이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고 그냥 내가 이 땅에 많은 걸 묶어놓고 이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각이 없으면 순종이라도 해야죠. 순종이라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걸 끝나지 않잖아요. 이 한 명이 9명 몫을 다 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한 명 때문에 9명이 고쳐졌을지 모릅니다. 이 한 명은 분명히 제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불렀으면서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 10명의 문둥이가 내가 아닌가? 9명의 문둥이가 내가 아닌가? 그냥 내 것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방하는 거죠. 내가 그냥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떠나왔다고는 못하고 뭐 우연인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그래서 안수도 안 해줬다니까. 가라. 그리고 세상에 보여라.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보일 것도 없더라고. 나섰다니까. 그냥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말씀들을 확실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사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구지만 예수님의 요구는 진리이며 진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늘 변화무쌍해. 근데 예수님은 늘 그곳에 계셔. 예수님께 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가 물질에 매이든 명예에 매이든 일에 매이든 자식에 매이든 그 매임은 그들이 늘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바뀌는 대로 늘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도 말했듯이 어떤 사모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려서 목사님에게 그 상담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 아내가 암이 걸려서 날마다 우울하다고. 그러니까 감사 노트를 하나 해가지고 날마다 감사를 10개씩 적으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못 넘어 감사가 있나. 내 이빨자 내가 개쪽교회 목사님 만나가고 내가 뭐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내가 이 모습이지. 막 그러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한번 해볼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중에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암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 우울증에.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세상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모든 걸 봐도 내 마음이 막 우울하고 짜증스럽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해줬대요. 그러면 혹시 지금 막 그렇지만 그 중에 혹시라도 오늘까지 살아온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 사람 한 명 있다고 그러더래요.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시를 좋아하는데 그 시를 쓰는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 있대요. 그러면 그분에게 편지를 써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거야 뭐 편지 한번 써보지 뭐 까짓거. 순종하는 입장에서 편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은 그 스승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많은 사람을 내 자녀처럼 양육하고 키웠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내가 마음이 참 허전했는데 발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허무할까 인생이 이러고 있는데 자네가 나한테 편지 한 통을 써줘서 내 마음이 오늘 최고로 기쁜 날이라고 내가 힘이 난다고 내가 보람을 느낀다고 이렇게 답장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을 또 생각해보니까 감사투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피가 없어서 몸이 고장나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안 돼서 고장나잖아요. 감사로 혈액순환 좀 시킵시다. 그냥 다 묶어놓은 거야. 팔다리가 따로 놀아, 손가락도 따로 놀고, 머리는 머리통대로 따로 놀고, 배는 배대로 따로 놀고, 혈관이 지 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로 온도를 좀 높여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병통치래.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액순환 돼도 혈액순환이 막히는데 문제가 있지. 다 따로 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일평생 제자교육에 있었는데 너는 누구도 감사하다고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제자교육이 옳은가?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아왔나? 내가 잘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가 감사의 편지를 받고 내가 모처럼 드디어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다네. 자네의 편지 한 통에.
이런 그 스승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그 말에 기뻤대. 자기도. 그러니까 이 사랑은 자꾸 나눠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맨 섭섭하기가 들어가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대. 근데 지금 너는 짜증나고 있잖아. 벌써 관계 다 끊어놓고 있잖아. 네 지금은 너는 완전히 가시투성이라니까. 너한테 닿기만 하면 다 찔려. 근데 지금 못 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의의를 다 치고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지. 내 의가 커서 나한테 상처만 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줄 생각도 안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예수를 죽여야 된대잖아요.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예수를 죽여야 된대요. 사마리아인의 상처는 예수 몰아내야 된대요. 사마리아 땅 받지 못하도록. 근데 이 문둥이는 고침받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내가 이제서 자유를 얻네. 왜 예수님 직접 진작 안 나타났어요? 진작 내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진작 나한테 나타나셔야지.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직 큰 감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문둥이는 영혼까지도 고침을 받는, 아마 이 문둥이는 분명히 제자까지 되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오직 감사만. 지금 내 의가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큰 사람은 바리새인 같이 돼요. 성경을 많이 알겠죠. 아다다다다다다 성경을 알겠죠. 근데 아는 게 무슨 상관이야? 눈앞에 있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들도 유대인 난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배척해. 그 사마리아로 만약 지나갔으면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들을 다 배척한 거예요. 그 상처가 다 예수님을 몰아내. 예수님 안에 모든 보석을 다 몰아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큰 감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남은 모든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내 소유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문둥병으로 땡 쳐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지금의 고난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우리 예수님을 아직 알아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서 그 고난이 별이 되어서 나와 같이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나도 이랬어. 내가 이럴 때는 이랬었거든. 그런데 내가 오늘 추수감사 설교를 듣고 내가 이랬어. 내가 다니엘 그 기도를 보고 내가 도전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니까. 감사밖에 없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해결사가 돼.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10명인가? 9명 중에 1명인가? 나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이걸 묵상하며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